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와 죽음을 이기셨고 그날로 악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혼돈스럽습니다. 전쟁은 멈추지 않고 거짓은 세상을 물들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엔 여전히 탐욕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는데 왜 아직도 세상은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왜 그를 단번에 없애지 않으실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깊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주어지는 순간 반드시 선택의 위험이 따라옵니다. 그 틈을 사탄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악을 퍼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시험하는 존재로 등장했습니다. 욥기의 장면처럼 사탄은 욥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시험이 곧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과 고통은 결국 신앙의 불순물을 태우는 불이 되었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마조차도 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 어둠의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간의 생각, 감정,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창조할 수 없지만 거짓과 왜곡으로 모든 것을 더럽힙니다. 그의 무기는 속임수뿐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얻어진 승리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당장 사탄을 멸하지 않으실까? 그분은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악을 당장 제거하지 않으심으로써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 지금 모든 악을 없애신다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분의 기다림은 침묵이 아니라 사랑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한 문장이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합니다. 악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탄은 파괴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조차 성장을 위한 재료로 바꾸십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한 믿음을 남깁니다. 사탄의 유혹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닿으면 결국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는 불꽃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라. 그날이 오면 사탄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의 속삭임도 그 영향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오직 빛과 평화만이 남습니다. 지금 사탄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 빛은 어둠을 완전히 삼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사탄의 존재는 하나님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함과 인내의 증거입니다. 그분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혼란 속에서 믿음을 길러내십니다. 그렇기에 사탄의 존재는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둠의 속삭임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빛을 따를 것인가? 좋아요와 구독으로 복음을 함께 전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